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가서의 개요로서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로 고백하였다라는 것이 1절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수많은 후궁과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나 성경은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쓴 것이 맞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고백이 그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자의 사랑의 고백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 본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모두도 다 어떻습니까? 죄인이었던 자들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한 흠이 많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늘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되게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가 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닮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은, 말씀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오류도 없고 무결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길들을 떠나고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교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회복해 주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성전에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기의 경제 활동을 위하여서 다른 제국의 이방 여인들의 제국의 왕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후궁과 첩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살이를 핑계하면서 인생살이를 핑계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아닌 사랑을 우리가 취하면서 그것에 마음을 두고 달려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랑이 우리 본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우리 안에서 발현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생각만 한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으로만 느끼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반응하는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더러 또한 사랑을 하는 일에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사랑받는 일에만 능숙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게 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받기만 하는 사랑, 내 중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남녀 간의 사랑에서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이 그 남녀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내게 입만 주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구나. 예, 여기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서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입맞춤은 단지 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입맞춤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재회하였을 때 우호의 표시로 입맞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헤어질 때, 이별할 때에 입맞춤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존경하고 신뢰할 때에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주께 와서 이 옥합을 깨트려 드리고 주의 발 앞에 입맞췄다라는 그런 존경과 신뢰를 표현할 때도 입맞춤을 하는 것이고, 또 복종의 맹세를 할 때도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랑을 표현할 때도 성경에서는 입맞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지금 슐람미 여인, 이 슐람미 여인이 입맞추기를 원한다, 솔로몬 왕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호 간의 대화의 방식이며 깊은 교류의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입맞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슐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키스하기를 원해요. 입맞춤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맞춤은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입맞춤은 쌍방 간의 교류를 위한 겁니다. 더 깊은 교제의 관계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랑은, 지금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반드시 서로 간의 소통이 있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고 준비되어지지도 않아 있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입맞춤을 강행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경찰에 잡혀가요, 신고하면.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부부간에도,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의 깊은 관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나의 욕구를 그냥 분출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이 입맞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깊은 관계를 목적으로 하기 위할 때에 입맞춤이 합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은 이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간의 그 신분의 간격은 엄청 커요. 그런데 이 신분의 간격을 줄이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지금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애정의 표현들,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금 입맞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보였던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이 어떤 사랑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이 여인은 입맞추기를 원하는가, 교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입맞춤 하려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아주 가까이, 상대방의 그 안에 땀구멍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돼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도 분명하게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희미하게나밖에 교제할 수 없지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주님과 입맞춤하게 될 그 깊은 교제의 날들을 그가 소망하고 있다
라는 것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내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향해서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여인이 왕인 솔로몬에게 이러한 내밀한 관계를 요구하면서 솔로몬의 사랑에 더 깊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해주는 수동적인 사랑, 그리고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랑을 우리 시대는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솔로몬과 술루미 여인 간의 사랑에서는 입맞추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입맞춤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을 때는 사고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뽀뽀를 하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요. 안 그러면 이빨끼리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고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그 입맞춤이 서로를 향하여서 능동적인 사랑임을 우리가 전제로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2절에 보시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입맞추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고귀하고, 우리는 뭐 와인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와인의 비싼 것은 굉장히 뭐 수천만 원 호가하는 와인도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 포도주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보여준 사랑이 아주 고귀하고 품격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입맞춤을 요구했다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맞춤을 원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알아요. 아주 저질스럽고 추접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을. 그런데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전제가 뭡니까?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춤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보여준 사랑은 받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해 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사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랑이 품격 있게 격조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보여준 사랑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헌신하는 사랑이며, 동시에 자기의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밀히 알아가고 상대방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품격의 사랑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여인을 거쳐갔기 때문에 그가 참 사랑을 모를 거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있으나 그의 회심과 회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근거를 잡을 수가 있냐면 솔로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포도주를 격조 높은 것으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뭐로 이야기합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에서 처음 보이신 사건이 뭡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이 준 포도주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포도주를 먹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지니까 주인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로 채워라. 그래 갖다 떠다 줘라. 했을 때 그 포도주를 갖다 줬을 때 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잔치는 처음에 좋은 것을 주고 술 취하고 이 사람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물을 탄다든지 더 안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놓는데
주님이 떠다 주시는 포도주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더 좋은 포도주다. 더 품격 있는 포도주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본문과 이곳과 지금 연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주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그 사랑의 수준을 높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주는 사랑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주께서 포도주가 되셨던 사건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돌아올 주일에 성찬식을 할 텐데 그때 무엇을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을 포도주에 빗대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드러내고 있는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어주는 사랑, 헌신의 사랑, 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격조 높은, 더 품격 있는 서로의 관계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지금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왜 이 여인이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가? 라는 그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아까는 포도주 이야기에서 맛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사랑이 향기로운 것이다. 근데 어떤 향기냐면 이미 쏟아진 향기름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참기름 이렇게 병을 딱 뚜껑을 열면 어떻게 해요? 참기름 냄새를 안 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안 맡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솔로몬에게서 드러난 사랑의 향기가 감춰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복이 드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쏟아진 향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향기라고 하지 향수라고는 하지 않아요. 향수는 어떤 것입니까? 향수는 뭐 할 때 어떻게 쓰는 거죠? 나에게 나는 나쁜 냄새를 이 향수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향수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수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향수 냄새 이렇게 멋쟁이들을 보면 향수 냄새 찜해가지고 멀리서 걸어와도 향수 냄새 취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자신의 본성의 냄새가 아니라 위장한 냄새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는 그 향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향기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서 드러나는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장될 내 것이 아닌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서 쓰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내에서 그 사람의 진실 안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감춰지지 않는 그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감춰지지 않는 그냥 그것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것이 솔로몬이 지금 이 여인에게 베풀었던 사랑이다 라는 것들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제사 중에 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기의 수많은 구절에서 뭘 언급하냐면 번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번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거죠? 그 몸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릴 때에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언급을 해요. 여기서 이 번제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가 대신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관계가 들어가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겉으로 그런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사랑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첫사랑이었을 때 그 첫사랑과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첫사랑과 관계가 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표정이나 어떤 것들이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 간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나를 그냥 겉도는 척으로 나를 꾸미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척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 전 존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지금 솔로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보여주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전 존재가 그런 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열매, 그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 향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된 자들이 말하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영성이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고 내가 교회 안에서 연륜이 많아서 나를 포장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우리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 존재의 변화됨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만천하에 그냥 다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됨으로 그것이 자연히 드러나는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사랑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부부간에도 사실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저 아내에게 이렇게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으나 아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지적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달게 받지 않더라고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무엇인가 저를 지적을 해줘도 달게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부부간에도 사실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동반하게 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감추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데 익숙할 수 없고 수동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놀라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에서 놀라고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굳이 나를 설명해내고 내지 않아도 내 안에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꾸며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자기 변호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 방어적이, 진실됨이 없이 감추느라고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무리 부부간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서로를 속고 속이는 관계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3절과 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 3절에서도 반복하고 4절에서도 반복해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누구랑 사랑을 보인 거죠? 누구에게 사랑을 보인 거죠? 술람미 여인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남자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두 사랑 사이에 누가 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경은 이상하게 이 술람미 여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 처녀들이 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것도 2번씩이나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지금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이나 둔 사람이기 때문에 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부 다처제를 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아무개 집사와의 사랑, 그리스도와 아무개 성도와의 사랑, 전부 다를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모든 성도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교회에 합당한 정체성임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인간적인 어떤 에로틱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일치된 사랑, 그것을 지금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된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없어요. 분명히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전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조국 교회 안에 있는 현실을 보세요.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아닌 사랑이 발견되면 우리는 놀라야 돼요. 모든 교회된 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된 사랑이 누룩과 같이 전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가 부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변질되었어요. 기복주의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팽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일이 잘 돼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새끼가 안 되면 우리는 코가 쑥 빠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들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각자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자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안에 변화된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 존재가 드러나야 돼요. 감춰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꾸심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될 것들을 지금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나만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이 내가 주님을 보니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 능동적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또 굉장히 품격 높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감추어지는 감출 수 없는 참기름을 쏟아서 놨을 때 드러나는 그런 사랑처럼 나는 맛보았다. 그리고 이 맛봄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발견하고 경험한 모든 처녀들, 모든 순결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고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간구했던 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왕이 나를 그의 침실로 이끌어들인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실로 이제 왕이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성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침실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나 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성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겉도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 말씀드렸던 입맞춤에 근거한 것은 욕구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 안에 성도된 우리의 각자의 가장 은밀한 곳, 깊은 곳에서 무엇을 집어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그 고결한 사랑,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사랑을 그곳에 남겨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단지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에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서로의 그 가장 내밀한 아무도 모르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의 깊은 교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그것의 수단으로서의 성행위가 있는 것이지 단지 욕정을 푸는 거라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인의 존재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여인을 은밀한 침실로 인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밀한 자리로 그리스도와 우리와 독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늘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겉도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그저 그런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담지되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에게 감춰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내어주고 헌신하며 그에게 격조 높은 사랑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보여줬던 그 사랑의 그 능동적이고 헌신하고 격조 높은 그 사랑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지로 솔로몬의 그 사랑을 택했고 합의하여서 침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만이 생명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겁주면서 겁박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시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의 마음을 못 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가셨습니까? 육신을 갖고 계시나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까? 그런 거 초월해서서 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주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인데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두드리시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강압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협박하는 식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장애가 되면 사탄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함께 한 것은 우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배신합니까?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몰라요. 사랑을 맛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역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국교회 교회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반협박식으로 하고 교회된 사람들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교회의 힘을 등에 업고 숫자를 등에 업고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해서 여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니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솔로몬 왕과 깊은 내면의 관계를 위하여서 침실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놀랍게도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과 동일한 맥락으로 함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제외한 다른 여인들도 술람미 여인을 따라서 달려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함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뭔 연상케 하는 거냐면 세례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그리스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된 이론으로 들어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하늘 백성이, 언약 백성 모두가 그 일에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동행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만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만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 동참할 때 뛸 듯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신이 침실에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술람미 여인, 이 피부도 까맣고 못난 여인이 들어갈 때도 이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된 것이 교회 안에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다른 교회에 어떤 것들이 부흥했다라면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도 그러더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던져버리고 헛된 사랑으로 숫자 노름하면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로 주님의 사랑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러난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사람은, 교회된 성도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교회된 지체의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너보다 영성이 더 뛰어나니까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잘해주는 사랑 말고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도 충만해주기를 원합니다. 나와 친해지는 거 말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내밀한 자리로 들어가십시오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고면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새 것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유약한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과 6절 말씀이 중요해요.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부정적인 말이 피부가 검다, 게달의 장막 같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피부가 검어요. 피부가 검은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빠들에게도 사랑을 존중받지 못하고 오빠들이 해야 될 일들을 뭐 한 거죠? 대신하여서 포도원에서 농사지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인이 피부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까맣고 거칠거칠하고 이건 여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솔로몬이 보이신 사랑 안에서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있으나 이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아주 초라해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은 뭐냐면 검은 염소로 지은 아주 허름한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자신의 껍데기를 살펴보니, 보여지는 것을 보니 형편이 없어요. 자신의 처지가 그러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솔로몬의 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가운데 있음을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초라하고 누추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 한가운데 본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6절에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저게 여자가 저게 뭐냐, 저 피부 봐라, 저 피부, 화장품 하나도 없나 봐, 그렇게 흘겨보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운데서도 뭘 합니까? 나를 고통 준 그 오빠들을 원망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도 그에게 눈물의 나날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나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이 여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피부는 거칠거칠하고 원래 자신이 있었던 포도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솔로몬의 휘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성도된 자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지, 내 자신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내가 부끄럽고 정말 추접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한 혼란이 모든 신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은 원래 이미 터질 대로 터진 거무잡잡한 아주 더러운 천박한 그런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솔로몬의 휘장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발견한. 그러면 이 여인이 솔로몬의 휘장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다니 감격하면서 주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보이신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어야 될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패의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우리 안에 늘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이 가마니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썩어간 우리들을 들춰내고 주님이 보듬어서 주님의 궁전에 들여놓으시고 우리를 뭐 삼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삼아두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전히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였으나 누가 나를, 내 중심을 변화시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킨 세 살에 돋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누리는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 여인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강남에서 잘 나가고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여인들이 부잣집 누구에게 사랑받는 것과 시골 촌뜨기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것 같겠습니까? 두 사람이 누리는 사랑의 정도와 그 사랑의 감격이 같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바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한 자들은, 빠져있는 자들은 그의 삶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난 사랑, 주님으로 인하여서 썩었던 내가 새살이 돋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들과 사람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거짓된 사랑으로 위장하였던 자들이 그 위장을 이제 빗장을 풀면서 자기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겁박하고 강압하고 기다려주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위장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더러운, 이 여인이 말하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자신의 피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에 더더욱 주님의 사랑 앞에서 엎드리는, 그래야 해서 그 변화됨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랑에 감격한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